스펙을 쌓기 위해 대학 4년, 아니 휴학까지 합쳐서 6년을 달렸습니다. 토익, 자격증, 인턴, 공모전, 할 수 있는 건 다 했습니다. 그런데 100곳 넘게 지원했는데 모두 불합격, 면접도 못 봤습니다. 이제 뭘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10년을 준비한 사업이 코로나로 완전히 망했습니다. 빚만 2억이 남았습니다. 다시 시작할 용기가 나지 않습니다. 박사까지 받았는데 일자리가 없습니다. 주변에서는 공부만 한다고 비웃습니다.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됐을까요? 혹시 이런 이야기들 남의 일 같지 않으신가요? 현재 우리 사회는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사람들이 좌절과 절망 속에 있습니다.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 10명 중 3명이 미취업 상태입니다. 30대 미만 박사는 절반이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취업을 포기하고 쉬고 있는 청년이 5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M4 세대라는 말이 더 이상 낯설지 않은 시대가 되었습니다. 꿈을 포기한다는 것, 목표가 무너진다는 것, 열심히 달렸는데 아무것도 이루지 못했다는 것, 그 고통은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은 모릅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것조차 두렵습니다. 오늘도 또 실패하면 어떡하지? 아예 도전할 용기조차 나지 않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말합니다. 힘내, 다시 시작하면 돼, 너는 할 수 있어. 하지만 그 말들이 공허하게만 들립니다. 하지만 오늘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놀라운 소식이 있습니다. 당신의 좌절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너진 꿈이 진짜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당신을 위한 더 놀라운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좌절과 절망 속에 있는 모든 분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실패를 성공으로,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시는지 성경 말씀 5가지를 통해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말씀들이 여러분의 마음에 진짜 희망을 심어주고 다시 일어설 힘을 주실 것입니다. 그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평안이요 미래와 희망이다. 예레미야 29장 1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첫 번째 말씀입니다. 이 구절은 좌절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첫 번째 약속입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십니다. 그것도 당신을 향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이 어떤 상황에서 주어졌느냐입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때 주어진 말씀입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나라도 잃고 성전도 잃고 자유도 잃었습니다. 완전한 실패였습니다. 그들의 모든 꿈과 희망이 무너진 순간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의 계획이다.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계획이다.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명문대를 졸업했지만 150곳 넘게 지원해도 모두 떨어졌습니다. 부모님께 미안하고 자기 자신이 한없이 초라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무능한 걸까? 대학 졸업장이 무슨 소용인가? 내 인생은 실패작이야. 그때 이 말씀을 만났습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깨달았습니다. 내가 계획한 대로 안 된다고 해서 하나님의 계획까지 무너진 것은 아니라는 것을요. 대기업 취업이 내 계획이었지 하나님의 계획은 아닐 수 있다는 것을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세요. 6개월 후 작은 스타트업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처음엔 주저했습니다. 이런 작은 회사? 하지만 하나님께 맡기기로 했습니다. 5년이 지났습니다. 그 스타트업은 유니콘 기업이 되었고
그는 핵심 인재가 되었습니다. 대기업 연봉의 몇 배를 받게 되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가 진짜 하고 싶었던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그는 고백했습니다. 만약 대기업에 붙었다면 지금의 이 기쁨을 절대 몰랐을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훨씬 좋았습니다. 여러분, 당신의 계획이 무너졌다고 해서 하나님의 계획까지 무너진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더 좋은 계획을 위한 공간이 생긴 것일 수 있습니다.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계획은 당신을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에게 진짜 평안과 진짜 미래와 진짜 희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보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두 번째 말씀입니다. 이 구절은 실패와 좌절을 바라보는 완전히 새로운 관점을 제시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기서 모든 것이라는 표현에 주목하세요. 좋은 것만이 아닙니다. 나쁜 것도 포함됩니다. 성공도 실패도 기쁨도 슬픔도 순탄함도 좌절도 모든 것이 합쳐져서 선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합력하여라는 원어는 함께 일한다는 뜻입니다. 마치 재료들이 함께 모여 요리를 만드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모든 경험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한 중년 남성이 있었습니다. 20년 다니던 회사에서 구조조정으로 해고당했습니다. 40대 중반의 나이에 백수가 되었습니다. 절망했습니다. 이제 뭘 하며 살지? 이 나이에 다시 시작하기엔 너무 늦었어. 재취업 시도했지만 계속 떨어졌습니다. 젊은 사람들과 경쟁이 안 되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가족들은 그를 걱정했습니다. 그 자신도 무너져 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연히 동네 청소년 센터에서 봉사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남아서 시작한 일이었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20년간 쌓은 기업 경험이 청소년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진로 상담, 멘토링, 자소서 첨삭. 그가 해줄 수 있는 것이 너무 많았습니다. 청소년들이 변화했습니다. 방황하던 아이들이 꿈을 찾았습니다. 포기하려던 아이들이 다시 도전했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아,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었구나. 지금 그는 청소년 진로 상담 전문가가 되었습니다. 회사 다닐 때보다 수입은 적지만 훨씬 더 보람 있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는 고백합니다. 해고당한 것이 내 인생 최고의 축복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내 실패까지도 사용하셔서 선을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당신이 겪고 있는 좌절과 실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까지도 사용하셔서 당신의 인생에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실패했다고요? 그것도 재료입니다. 좌절했다고요? 그것도 재료입니다. 꿈이 무너졌다고요? 그것도 재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함께 사용하셔서 당신이 상상하지 못한 놀라운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새 힘을 얻으리니. 이사야 40장 31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세 번째 말씀입니다. 이 구절은 지치고 힘없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좌절한 사람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일까요?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시작할 힘이 없어요. 더 이상 도전할 용기가 나지 않아요. 나는 이제 끝났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새 힘을 얻으리니. 여기서 새 힘이라는 표현이 중요합니다. 원어로는 교체된 힘, 갱신된 힘이라는 뜻입니다. 마치 배터리를 새로 갈아 끼우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완전히 새로운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독수리는 어떻게 높이 날아오를까요? 자기 힘으로? 아닙니다. 상승 기류를 타고 올라갑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일어설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 성령의 바람을 타면 독수리처럼 높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10년을 준비한 자격증 시험에 5번 연속 떨어졌습니다. 주변에서는 포기하라고 했습니다. 나이도 있는데 이제 그만해. 다른 걸 찾아봐. 그녀도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더 이상 공부할 힘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매일 아침 이 말씀을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제게 새 힘을 주세요. 독수리처럼 날아오를 수 있게 해주세요. 6개월 후 6번째 도전. 합격했습니다. 그녀는 고백합니다. 제 힘으로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새 힘으로 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힘이 없으신가요? 더 이상 도전할 용기가 나지 않으신가요?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여호와를 앙망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새 힘을 주실 것입니다. 완전히 새로운 갱신된 교체된 힘을 주실 것입니다. 그 힘으로 당신은 독수리처럼 높이 날아오를 것입니다. 뒤는 잇고 앞으로 향하라.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네 번째 말씀입니다. 이 구절은 좌절에서 벗어나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줍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좌절한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는 과거에 묶여 있다는 것입니다. 작년에 떨어졌는데, 3년 전에 실패했는데, 그때 그 선택을 안 했으면 과거의 실패가 계속 우리를 붙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라. 여기서 잊어버리다는 원어로 완전히 무시하다, 뒤돌아보지 않다는 뜻입니다. 과거를 부정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에서 교훈을 얻되 과거에 묶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자신이 그랬습니다. 그는 과거에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그것은 지울 수 없는 과거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과거에 묶이지 않았습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한 사업가가 있었습니다. 첫 사업이 실패해서 5억 빚을 졌습니다. 몇 년간 빚을 갚느라 고생했습니다. 겨우 갚았습니다. 그런데 다시 사업을 시작할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또 실패하면 어떡하지? 과거의 실패가 그를 계속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 말씀을 만났습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결단했습니다. 과거는 과거다. 실패해서 배웠으면 됐다. 이제 앞으로 나아가자.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았습니다. 5년 후 성공했습니다. 직원 100명을 고용하는 회사가 되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과거의 실패를 잊지 않았어요. 하지만 과거에 묶이지 않았어요. 그 차이가 성공과 실패를 갈랐습니다.
여러분, 과거의 실패를 잊으세요. 그것이 당신을 정의하지 않습니다. 한 번의 실패가 당신의 정체성이 아닙니다.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앞을 보세요. 새로운 목표를 향해 달려가세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향해 전진하세요. 겉사람은 낡아나도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깐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5번째 말씀입니다. 이것은 좌절을 바라보는 영혼의 관점입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외적인 상황은 나빠질 수 있습니다. 취업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사업이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꿈이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겉사람이 낡아간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속사람입니다. 당신의 영혼, 당신의 본질, 당신의 진짜 정체성. 이것은 오히려 날로 새로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잠깐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지금의 좌절과 실패는 잠깐입니다. 그리고 경한 것입니다. 지금은 엄청나게 크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영혼의 관점에서 보면 잠깐이고 가벼운 것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이 잠깐의 환난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을 이루게 한다는 것입니다.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삼수 끝에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그것도 원하던 학과가 아니었습니다. 자퇴하고 싶었습니다. 내 인생은 실패작이야. 하지만 억지로 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런데 그 과에서 자기가 진짜 하고 싶은 일을 발견했습니다. 지금은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어 행복하게 일하고 있습니다. 그는 고백합니다. 삼수가 좌절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였어요. 만약 일수에 붙었다면 지금의 이 기쁨을 몰랐을 거예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지금 보이는 실패는 잠깐입니다. 지금 느껴지는 좌절은 일시적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루실 영광은 영원합니다. 그러니 낙심하지 마세요. 겉사람은 낡아가도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집니다. 잠깐의 환난이 영원한 영광을 이룹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5가지 성경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당신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평안과 미래와 희망의 계획입니다. 둘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실패까지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셋째, 하나님을 앙망하면 새 힘을 얻습니다. 독수리처럼 높이 날아오를 것입니다. 넷째, 과거는 잊고 앞으로 향하세요. 표대를 향해 달려가세요. 다섯째, 겉사람은 낡아가도 속사람은 새로워집니다. 잠깐의 환난이 영원한 영광을 이룹니다. 당신이 지금 좌절 속에 있습니까? 꿈이 무너졌습니까? 목표를 잃었습니까?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야기를 아직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지금이 반전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좌절 끝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더 큰 축복을 경험했습니다. 당신도 그럴 것입니다. 오늘부터 실천하세요. 첫째, 하나님의 계획을 구하세요.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기도하세요. 둘째, 과거를 놓으세요. 실패에서 배우되 과거에 묶이지 마세요. 셋째, 작은 것부터 다시 시작하세요. 작아도 괜찮습니다. 천천히 가도 괜찮습니다. 넷째, 하나님께 매달리세요.
내 힘으로 안 될 때 하나님의 힘을 구하세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을 더 드립니다. 시편 126편 5절 6절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지금의 눈물이 헛되지 않습니다. 지금의 좌절이 무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눈물을 씨앗으로 사용하셔서 반드시 기쁨의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부터 새로운 시작을 하세요. 희망을 다시 품으세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인생에 놀라운 반전을 일으키실 것입니다.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축복과 새로운 희망이 넘치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